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영원히 애굽이야 사랑하는 분의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되 백성이 가니라. 여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해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하라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베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글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1장을 읽고 그동안에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사무엘상 이렇게 쭉 읽고 시편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다윗 지금 11장까지가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후이기 때문에 그때 기록된 그런 성경들을 이제 읽었다 이 말이에요.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 맞추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런 시편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솔로몬도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이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할 때 그 뜻은 백성이 많다 이런 뜻이 되는데 아버지는 지혜로운 솔로몬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들은 참 미련해가지고 백성들을 또 범죄하게 한 그런 악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2절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던 솔로몬 왕이 죽었으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4절인데 죄송해요. 4절인데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 또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조세부당 경감을 시켜주고 또 너무 그 고역을 좀 면케해달라. 아마 솔로몬 때는 성읍 건축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들의 요청을 듣고는 3일 후에 답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3일 동안에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함께 했던 원로들 모아놓고
의논을 합니다. 자, 당신들은 어떻게 충고하겠는가? 그랬더니만 7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러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고 또 앞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고 또 청을 들어주고 수용하면은 그들이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 로보암이 노인들의 자문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런 젊은 리더들을 역시 또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만 저들은 말하기를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이 젊은이들의 자문을 따라서 3일 후에 그들과 만나가지고 대답을 하니까 16절에 가서 보면은 온 이스라엘, 그 전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28절 26절 이후로 보면은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 때 큰 용사였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11장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자기 새 의복을 찢어서 10조각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이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 말년부터 그랬죠.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 때문에 그 아들대에 가서 나라를 나누는데 네가 10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내가 베냐민 한 지파만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소문이 나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불러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결국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더 강력한 그런 통치 이거를 요청하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는 모르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 계획, 섭리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평탄한 길로 형통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면은 이렇게 판단도 선택도 잘못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깊이 묵상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우리 모두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쪽에서 이제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원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그 사울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또 아들이 통치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합병이 됐는데 그래서 다윗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되었다가 솔로몬까지 그리고는 르호보암 왕 때가 다시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남쪽 유다, 베냐민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될 테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남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전의 백성들이 제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또 한 금송아지는 다안에 이렇게 이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 제단을 섬길 수 있도록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게 큰 죄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레위 자손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라 해야 돼요. 그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보통 사람, 자원하는 사람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고 여덟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원래는 초막절이 장막절이라고 하죠. 7월 15일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이자는 8월 15일로 비슷하게 짝퉁을 만듭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짝퉁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만든 베델 단에서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이 이제 나름대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분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느냐 하면은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리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새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주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뻗쳐 저놈 잡아라 했는데 그만 손이 굳어가지고 손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에게 예언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부탁해서 나를 위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시 손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네게 예물을 주겠다 했을 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여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리니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길로 갑니다. 참 잘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가서 보면 또 다른 사건이 생깁니다. 베델에 북쪽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베델 제단에서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보내온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왕이 팔이 굳어졌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팔이 회복되고 그래서 왕이 그를 왕궁으로 가자 예물을 주겠다고 했더니까 예물도 거절하고 떡도 물도 거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 급히 나귀 안장을 지우라 하더니 부지런히 달려가서 그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따라잡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그런데 떡을 먹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때 18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면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그 집에 돌아가서는 떡 먹고 물도 마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희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모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깜짝 놀랍니다. 자기도 뭐 하나님의 선지자고 또 천사가 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를 당신을 초대해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려 했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의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했다. 뭐 등등. 그래서 한창 그 이단들이 일어나고 또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기억합니까? 92년도 10월 28일 사건. 분명히 저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날과 때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날짜를 정합니다. 92년 10월 28일. 나중에는 시간까지 나왔습니다. 자정이라고. 그래서 저들은 말합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글자를 써서 보여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만 저들은 뭐라고 비난했냐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우리에게 들려줘서 들었고 하늘에 글자를 써서 보았다고. 얼마나 그때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습니까? 야단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 개혁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작은 그 소책자를 하나 프린터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집회 나가서도 가르치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중심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뭐 천사가 말했다, 뭐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이 이 소리 사람의 소리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제사장이 뭐가 잘못이냐면 왕이 그를 왕궁으로 초대해가지고 예물을 주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천사를 내게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를 당신에게 떡도 물도 대접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이고만 넘어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말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었잖아요. 결코 베델, 그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같은 길로도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떠나서 오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천사가 알려줬다고 해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길에 사자를 만나서 찢겨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자가 나귀는 있어도 나귀는 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늙은 선지자가 다시 가서 이 죽은 예루살렘 온 선지자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자기 묘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31절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러면서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나름대로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런 우상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거를 일벌백계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도 33절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 떠나지 않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것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정말 이 여로보암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절호의 기회를. 자, 그래서 14장, 이제 오늘 14장까지 읽어야 될 말씀인데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원인 모를 병에 들어서 시들시들해요. 죽어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변장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그리고는 실로에 가서 내게 왕이 되리라고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예물을 가져가되 떡에 손에 떡 10개 과자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장을 하고 실로로 찾아갑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그때 이 아히야 선지자는 이미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도록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미 그 사실을 알게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아들 병든 것 때문에 네게 물으러 올 터인데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자, 8절부터는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라오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놀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예. 그리고 그 아이는 죽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선고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절호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네가 내 종 다윗처럼만 나를 잘 섬기면은 내가 그 나라를 네게 대대로 주리라. 그런 약속을,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도 22년 동안 통치하고 그가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델이 다윗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의 모델이 바로 여로보암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다윗의 길로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는 완전히 짝퉁 신앙,
자기 마음대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죽습니다. 그가 41세 왕이 되어 가지고 17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마는 평가가 뭡니까? 22절 유다가 여호보기의 악을 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들도 산 위의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땅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고 이 죄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통치 즉위한 지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성전 보물도 다 뺏어가고 왕궁까지 점령해준 보물을 싹 뺏어가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도 다 빼앗기는 이런 수치 이걸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은근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예루살렘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도 우리 이 위대하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그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그런 역사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셨던 다윗의 신앙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시시때때로 사탄의 유혹이 틈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말씀을 또 되새겨 보면서 전체 이 말씀의 흐름을 하나님 마음에 새겨 보면서 또 새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께 나와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한날 하나님 우리 모든 삼일교회 참 권속들이 우리 주님 모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는 길에 평탄하고 형통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도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